30년 만에 저희 두 제자가 와서 간증한 내용 중에 수요일에 한번 소개해드렸고, 또 다른 제자의 간증을 잠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는 다니엘 찌케바 목사입니다. 17살 때 정 목사님의 거리전도로 주님을 만났습니다. 정 목사님의 30년 제자로 지금 47살입니다. 그리고 모잠비크 선교사로 17년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정 목사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아프리카인들을 통한 아프리카 선교와 비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선교는 오직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감당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 저희 가정에 큰 공포스러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복면을 한 7명의 강도들이 각자 총을 들고 새벽에 집에 들어와 돈을 요구하였습니다. 다리미를 벌겋게 달구어 저의 엉덩이를 5번 찢었습니다. 그리고 제 아내도 다시 벌겋게 달구어 등을 찢었는데 살점이 타 연기가 올라오는 것을 보았고, 다리미를 뗐을 때 살점이 다리미에 붙어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다시 달구어 찢은 그곳을 또 찢었고, 또 다른 곳에 한 번 더 찢었습니다. 그런 뒤 모두 마스크를 벗고, 마스크를 벗었다는 것은, 얼굴을 보였다는 것은 죽이기로 작정하였다는 것이죠. 성폭행을 한 뒤에 저희를 죽이기로 했습니다. 그때 아내는 그들에게 이렇게 악한 짓을 하지 말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전도를 했습니다. 그들은 입 다물어라, 그렇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 했습니다. 죽음이 바로 눈앞에 있을 그때에 7명 중에 1명이 그들을 막으며, 이 목사는 이 지역에서 너무나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있는 목사인데 우리가 잘못 알고 이 집에 들어왔다. 이 목사를 죽이려면 나를 먼저 죽이고 죽이라. 그렇게 하면서 저희들의 죽음을 막아주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로 인해 서로 간에 싸움이 일어났고 2시간 이상 저희들을 괴롭힌 후에 컴퓨터 등 중요한 물건을 가지고 사라졌습니다. 그들이 떠난 뒤에 저는 아내에게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물었습니다. 아내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잠비크에서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장소 모잠비크를 떠나지 않고 선교의 사명을 끝까지 이룰 수 있도록 기도했습니다. 이 엄청난 트라우마를 저희들은 온 교회 성도들의 사랑으로 이겨내었습니다. 목장 식구들과 온 교회는 저희들을 위해 모두 울어주고 위로해 주었습니다. 이로 인해 오늘까지 저희들은 아프리카 선교지를 떠나지 않고 사역하게 되었습니다. 부족한 간증을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저의 제자지만 제가 참 존경합니다. 저는 지난 주일과 또 수요일에 이어서 계속해서 꼭 한 가지를 마음에 잘 담기를 바라는 주제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론입니다. 교회론. 그 교회론은 선교적 교회론입니다. 이것은 제가 깨닫게 된 것이 아니고 제게 성령님께서 부어주신 레마입니다. 레마는 기록된 말씀이 로고스인데, 이 말씀이 뜻스 우리에게 임하는 말씀이 레마이고, 이 레마는 성령님이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래서 홀로 영광을 받으십니다. 저는 평신도 선교사로 말씀대로 교회를 개척하여서 사역하다가 앙골라에서 1997년도에 이미 교회는 세워져 있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고 세례를 주지 못하고 이런 있던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저희 고신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97년도에 총회 선교사로, 파송 선교사로 앙골라에 다시 재파송되었습니다. 목사 선교사로 한 텀을 마치고
제가 남아공을 거쳐올 때였습니다. 남아공 한인교회에서 저보고 선교 보고를 하고 가라 그러는데 제가 몸이 너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하루 좀 더 일찍 저를 제가 가서 몸을 추스려서 선교 보고를 하고 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루 일찍 갔습니다. 일찍 갔을 때 이동원 목사님 인터뷰한 내용을 보는 중에 성령님께서 제게 한 번도 생각한 적이 없는 생각을 제게 집어넣어 주시면서 물었습니다. 명섭아, 너가 평생 선교를 소원하고 또 두 자녀까지 선교사가 되길 원하며 대를 이어서 선교를 한들 얼마나 하겠느냐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전 중인 이 앙골라, 이 아프리카는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저거 한들 얼마나 하겠습니까? 그때 성령 하나님께서 이 아프리카 선교는 이 아프리카인들을 통해서 선교가 이루어진다,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저는 영어를 잘 못하지만 아프리카 미션, 트루 아프리칸, 첫 달을 따서 AMTA 선교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평신도 있을 때, 평신도 선교사 할 때 선교단체를 세울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제가 우리 총회 고신 선교사로 이제 선교부 소속 선교사가 되었는데 또 제가 선교단체를 만들라는 것입니까? 이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안식년을 마치고 공동체 사역으로 세워가던 제자들에게 AMTA, 이 AMTA 선교, 아프리카인들을 통한 아프리카 선교를 나누었습니다. 이 앙골라를 누가 선교의 역사를 이룰 것인가? 그는 너희들이다. 그래서 앙골라의 내륙을 우리가 돌파하자. 내륙 선교를 시작하자. 그리고 해외 선교를 꿈꾸고 우리가 해외 선교를 준비하자. 그렇게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니엘 목사 가정을 조금 간증을 나누었던 이 다니엘 목사 가정 가장 신실한 제자를 전쟁이 시작된 다니엘 목사의 고향 땅 제2도시인 우안부에 제가 내륙 선교사로 파송했습니다. 폭탄이 바로 앞에 떨어져 가지고 이 앞에 있던 여자아이는 폭탄에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생명은 지켜주고 또 바로 옆에 살고 있는 옆집에 또 폭탄이 떨어졌습니다. 그런 가운데 살려주고, 전도의 길이 많이 막혔었는데 참 병원 주위에 사람들이 있는 그곳에 갔는데 아비아스라는 한 형제가 그날 술이 이렇게 취해가지고 자기의 아픔을 나누었습니다. 자녀 3명이 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은 한 딸이 이제 병원에 지금 중환자실에 입원되어 있는데 의사는 소망이 없다, 그냥 죽은 시체라는 것입니다. 다니엘 목사가 안에 들어가서 손을 얹고 그 어린 딸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살아났습니다. 기적같이. 그래서 이 아비아는 자기 온 가족을 복음화시키고 술 친구들이 다 복음을 듣게 되고 병원장이 병원에서 마음껏 사역하라고 길을 열어주고 또 그렇게 맡은 정부 관계자들이 우리 마을에 마음껏 교회 개척을 해라. 그렇게 해서 교회가 잘 성장해서 제가 분리 개척을 해라. 그래 분리 개척도 하고 또 하나 교회를 개척해서 3개의 교회를 목회하고 있고 또 공동체 사역을 배웠기 때문에 10대들을 데리고 공동체 사역을 하면서 교회 리더들을 세웠습니다. 저희는 저희들처럼 제자 가운데 해외 선교사가 나오길 소원했습니다. 그리고 이 AMTA, 이 아프리카인들을 통한 아프리카 선교의 비전을 주셨기 때문에 저는 이제 같은 포르투갈 말을 쓰는 이 모잠비크에 이 가장 신실한 제자 다니엘 목사 한 가정을 3명의 어린 자녀와 함께 해외 선교사로 파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앙골라 중심교회를 제가 목회하는데 하나님 은혜로 청소년, 청장년 600명 출석교회로 성장했는데 주일학교도 3,800명이고 이 학교도 초중고등학교 5,000명 이런 많은 사역들이 진행되었는데 이 600명 성장하고 난 뒤부터는
교회가 성장이 멈췄습니다. 당시 저희들은 구역 시스템으로 교회가 진행되고 있었는데 양육한 1세대들이 2세대 제자들을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제가 전심을 다해서 공동체 사역과 하면서 1세대 10대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사역을 했는데 10년이 지나고도 했는데 2세대들을 못 만들어냈어요. 왜 그러냐? 그래서 좋다 그러면 내가 다시 2세대들을 너희들 세대처럼 다시 만들 제자 훈련을 하겠다 해서 여호수아와 갈렙 이렇게 이름을 짓고 제자들을 세워나가고 있었습니다. 아무튼 그때 제가 이 말라리아와 탈진으로 건강까지 잃게 되어가지고 제대로 강단에 서지도 못하고 오랜 기간 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진행되고 있는 사역은 많고 건강까지 잃고 보니까 앙골라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정말 새로운 나라에서 다시 교회를 개척하고 싶은, 처음부터 해보고 싶은 마음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성령님께서 주신 아프리카인들을 통한 아프리카 선교를 제대로 이루어 드리고 싶어가지고 모잠비크 해외 선교사를 한 가정 파송해가지고 해외 선교사가 제대로 되겠나? 그래서 우리 탁월한 2세대 제자들도 같이 선교를 떠나자. 내가 직접 나서서 선교하는 선교 현장에 야전 사령관 같이 내가 현장에서 이 너희들을 더 훈련시키고 해외 선교를 제대로 감당해내는 일을 보고 싶다고 안디옥 교회 같이 담임 목사인 우리들을 파송해라.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파송하고 수요일 간증했던 이 수아레스 목사에게 모든 사역을 이양을 했습니다. 6개 교회와 5,000명 사역과 또 여러 사역을 공동체도 맡겼는데 저희들이 떠나고 난 뒤에 다시 7개 교회를 더 개척해서 수아레스 목사가 13개 교회를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신학대학원도 세워져서 어제도 통화했는데 영상으로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자 2가정하고 6명 앙골라 우리 선교사들을 데리고 모잠비크에서 선교 사역을 한 지가 16년이 되었습니다. 모잠비크에서도 앙골라 사역과 동일하게 공동체 사역을 시작하여서 제자들을 중부, 북부까지 파송했고 저희들이 본부는 중심교회는 남부에 있습니다. 부산같이 수도가 마푸뚜가. 그렇게 이제 교회를 개척해 나가던 가중에 제자들하고 계속 고민했습니다. 또 이 교회도 성장하고 난 뒤에 어느 정도 성장한 뒤에 성장이 멈추고 제자들을 또 만들어내지 못하는 그런 교회로 재탕하지 않을까? 우리가 재탕하지 말자. 늘 제자들과 이런 얘기들을 나누었습니다. 그런 고민 중에 최행기 목사님하고 연결이 되어가지고 휴스턴 서울교회에 세미나와 연수를 받게 하시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저를 후원해 주시면서 세워주셨습니다. 이때부터 그토록 고민하던 선교지에서의 교회 개척이 가정교회 사역으로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모잠비크 중심교회는 가정교회를 시작한 지 1년 반 만에 분립교회 개척을 하게 되었고 지금까지 제가 목회하는 교회가 15개의 지교회를 더 개척을 했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립니까? 제자들이 생겨나니까 교회 개척이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이 지교회들도 가정교회 정신으로 중심교회를 보고 배워가지고 8개 지교회가 또 자기들의 지교회를 이렇게 세워서 손자 교회들이 8개 개척되었습니다. 우리 평신도 목자님들의 사역도 우리 중심교회만 보면 분리개척도 했지만 지금 중심교회만 보면 우리 다니엘 목사 가정을 원형 목장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것을 1세대라고 하면 우리 다니엘 목사 가정에서 3개 교회가 분가되어 3개 목장이 분가되어 가지고 2세대가 3개가 나왔고 또 3개가 3세대 목장이 26개 4세대 목장이 29개
5세대의 목장이 21개, 지금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6세대의 목장이 7개가 나왔습니다. 중심교회는 청장년 87개 목장과 청소년과 어린이들도 목장 사역을 13년째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어린이들도 제가 묻습니다. 네 제자 누구야? 쟤예요. 네 누구 세우고 있어? 쟤예요. 가정교회의 스피릿이, 저희들이 예배 때마다 말씀드린 대로 교회의 존재 목적이 무엇인가? 왈부다노사 이그레이자에 매주일마다 예배 때마다 간야르 알마스 퍼르디다스 이디시플라르 이익스페리멘타르 보데르드 데우스, 잃어버린 영혼을 구령하고 그들을 끝까지 제자로 세우면 성령 하나님께서 반드시 강하게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매일같이 체험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교회라고, 건물이 아닌 우리라고. 그래서 어린아이부터 청소년, 장년 모두 그렇게 저희들이 스피리츠로 교회론을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리더십 속에 지금 저희 교단에 우리 세워져 있는 39개 중에 29개 교회에 청장년 233개 목장 사역이 진행되고 있고, 또 한국 선교사님 2가정이 저희들이 저희 교회에서 같이 예배도 드리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본인들의 교회에서 또 목장 사역을 하고, 모잠비크에서 가정교회를 하는 교회가 지금 타교단과 합치면 49개 교회이고 청장년 301개 목장 사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가정교회를 처음 시작할 때 당시 조직되어 있던 구역을 목장으로 전환하였는데, 영상을 수요일 날 목장하는 거 보셨잖아요. 우리 다니엘 목사가 맨 마지막에 간증을 쭉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제가 현지인을 통한 현지인 사역을 저희들이 기치를 올리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직접 성도들을 사랑해주고 격려해주고 하지만 직접 우리 다니엘 목사가 많은 성도님들의 상담을 했습니다. 저는 점심을 우리가 교회에서 먹는데 다니엘 목사가 어디 갔냐고 상담한다고 저하고 같이 밥을 먹은 적이 없어요. 늘 3시, 4시 돼도 상담한다고. 가정교회를 도입하고는 같이 먹습니다. 성도님들이 이렇게 목회하면서 다 상담하고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이 이 가정교회로 완전히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 역동적인데요. 제가 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성도님들에게 힘든데 우리 목장 그만하자고 제가 떠봅니다. 그러면 성도님들이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우리가 어디서 우리의 아픔을 나눌 수가 있습니까? 저희들 성도들이 좀 됩니다. 제가 저분이 우리 교회 성도인가 잘 모릅니다. 그럼 담임 목사가 어디 제대로 목회를 하겠습니까? 이분들은 목장에서 삶을 나누고 그 아픔을 나누니까 하나님께서 치유의 역사를, 또 놀라운 기도 응답의 역사를, 그리고 자기들이 영혼들을 붙드는 가운데 영혼들이 세워지는 역사들, 분가의 역사들, 얼마나 자존감이 높은지 모릅니다. 교회의 자존감, 교회 사역에서의 자존감이 굉장히 높습니다. 사람을 만지고 가정을 만지고 하는, 목양하는 이 본질의 교회론에 완전히 우리 성도님들에게 뜨거운 마음으로 헌신하고 있습니다. 모잠비크는 70%가 하루 한 끼 먹으면서 사니 얼마나 목장하기가 어렵겠습니까? 4명 중에 1명이 에이즈입니다. 얼마나 그 아픔이, 고통이 절절하겠습니까?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 신호교회 한 분이 에이즈 걸려가지고 고통당하고 있다고요. 온 교회가 어려움. 저희 교회는 4명 중에 1명이 에이즈입니다. 그 아픔을 그냥 예배만 보고 왔다고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 누군가가 만져주지 않으면 얼마나 70%가 하루 먹기 어려운 그런 가정의 아픔들,
그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 복을 부어주시든지 저희들이 초가집으로 다 100% 초가집, 아무런 집이 전기가 있는 집이 없었습니다. 저희들 가정교회 시작할 때 다 호롱불로 시작했어요. 근데 지금은 어느 한 가정 치고 전기 없고 집 제대로 없는 집이 없을 만큼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주셨습니다. 참 안타까운 한 여인이 저희 교회에 잠깐 오게 되었습니다. 에이즈 여성으로 어린 자녀 둘을 키우고 있었는데 남편이 에이즈 질병이 심해지니까 부인하고 제 자녀들을 다 버려버렸습니다. 이 여성은 또 친정이 멉니다. 내륙이어서 갈 차비도 없고 몸도 아파서 도저히 심해서 아픈 몸을 이끌고 갈 수가 없어 그렇게 너무나 안타깝게도 크게 절망하고 입에 휘발유를 머금고 불을 질러가지고 두 아이와 자살을 하려고 했지만 죽지 못하고 결국 교도소에 갇히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들과 삶을 좀 더 나누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안타깝게 생각을 했습니다. 또 에이즈 질병을 가지고 있는 저희 교회 일다 자매는 예수님을 믿고 저희 교회를 다니며 더 이상 무당을 따르지 않자 남편이 버리면서 내가 무당 내가 하는 그거를 따라가지 않는다고 버려버리고 내쳐버렸습니다. 모잠비크의 많은 여성들이 집에서 내쫓기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일다 자매는 갓 낳은 아기를 모유를 먹이면 바로 에이즈가 바로 걸립니다. 출산까지는 괜찮았는데 모유를 먹이는 순간에 에이즈가 옮기게 되죠. 우유 살 돈이 없어가지고 일다 자매 우리 저희 교회에서 이렇게 모유를 이렇게 살 수 있도록 분유를 살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이 일다 자매는 목장의 예비 목자로 잘 성장하였는데요. 손재주가 있어가지고 케이크도 잘 만들고 아무튼 생활력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렇게 팔고 11조를 말이죠. 정말 성실했습니다. 정말 이런 하나님 이런 자매 복 안 부어주십니까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복을 부어주셨는지 교회로부터 조금 떨어진 곳에 땅도 구입하고 그곳에 집도 큼직하게 짓고 또 그곳에 목장 사역을 시작하고 또 이제 결혼도 하는데 결혼식을 우리 예배 교회에서 드리는데 이제 차도 그렇게 좋지 않은 차지만 우리 초원지 목자들이 말이죠 그 이제 번호판에 이름을 붙입니다. 이름 붙이고 뒤에도 이름 붙이고 빵빵하면서 그 장식하는 모습을 참 제가 멀리서 지켜보면서 많이 감동이 되었는데요. 아무튼 하나님께서 일다 자매를 통한 이 목장이 이렇게 활성화되면서 지교회를 너무 교회가 머니까 목사님 이곳에 우리 지교회를 좀 세워달라고 좀 땅도 좀 사시고 여기 조그만 교회 지어주시면 너무 교회가 머니까 그런 본부교회 요청을 했을 때에 저희들이 이제 그 목회자 양성 공동체가 5개이긴 하지만 계속 우리는 교회를 개척해 나가니까 이 목회자가 부족한 거예요. 이 교회 개척 속도보다 이 속도가 빨라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일다 자매 그 목자이고 초원직인 우리 조재 목자를 이 교회 맡으라고 목회자로 우리가 파송을 했습니다. 이 조재 목자를 보냈는데 얼마나 이 사역을 잘하는지 청장년 50에서 60명 지금 출석을 합니다. 그리고 청소년 어린이들이 150명 출석하는 200명 출석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초원직이다 이러면 이제는 한 교회를 맡을 분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목장 사역이 초원이 한 교회 사역이 되니까 저희들이 계속해서 더 복음을 필요하는 곳에 우리 목자들이 얼마나 퀄리티가 있는지 파송하는 것입니다. 이 조제 목자 이 초원지기도 닐자 목녀하고 너무 부부 싸움이 심해가지고 이혼 직전이었습니다. 재정 문제와 직장 문제로 어려움이 너무 많아가지고 목장 사역으로 너무
우리 닐자 자매는 막 키가 자그만데요. 임신을 해가지고 배가 부른데도 찬양 인도자로 열심히 했는데 제왕절개 수술을 했어요. 그래서 뭐 목사님 이번에 낳을 자녀는 제왕절개 수술 안 하고 낳게 해주십시오. 그러더니 또 안 하고 낳았어요. 또 간증거리가 많은데 이 조제 목자는 이 대학을 마치게 되었고 닐자 목녀도 지금 대학 다니고 있습니다. 대학 다닌다는 것은 한국 치면 대학원 다니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교회 부설 학교 초중고등학교의 교사로 우리 닐자 목녀가 사역하고 있는데 조제 목자는 우리 학교에 교감으로 사역을 하다가 문교부에서 발탁이 돼가지고 지난 이제 문교부에서도 중칙을 맡아가지고 있는데 작년에는 모범 직원상을 받아왔어요. 출장을 이렇게 이제 여러 곳에 가게 되는데 출장 가도 호텔에 안 자고 우리가 내륙에 개척한 교회 거기에 같이 자고 얼마나 신실한지. 아무튼 이 조제 목자가 5번 분가를 했어요. 5번. 그리고 대부 대모 사역을 2번이나 했습니다. 대부 대모 사역은 저희 교회의 전통으로 지금 이렇게 세워지고 있는데 우리 다니엘 목사가 이번에 작년이면 올해 당신 우리 목자님 너무 복을 많이 받았잖아. 그러니까 대부 대모 사역하라고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대부 대모 사역은 신랑 신부의 모든 결혼 비용을 다 책임지는 사역입니다. 아프리카는 대다수가 이제 동거하면서 살기 때문에 또 쉽게 만나고 쉽게 헤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가정을 보면 자녀 3명이 있는데 다 아버지가 달라요. 임신하면 떠나고 또 다른 또 남자. 이 동거 얼마나 아픔이. 그래서 가정교회 사역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아무튼 저희들이 이제 목장 사역을 통해서 가정이 세워지면 동거하고 살다가 이렇게 결혼을 하고 싶은데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러나 하나님 앞에 바른 서약을 하고 비슷한 내용의 이제 결혼 예식을 치르면 한 가정이 형성되기 때문에 너무나 가정의 소중함을 가르치는 중요한 예식입니다. 그러나 이제 결혼 비용이 너무 들기에 엄두를 내지를 못하죠. 그래서 결혼 예식을 할 때에 신랑 신부 옆에 양가 부모님들이 앉지 않고 대부 대모가 옆에 앉습니다. 그리고 예식을 마치고 하객이 인사할 때도 대부 대모가 옆에 딱 앉아가지고 옆에 서가지고 인사를 다 받습니다. 피로연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 이후에도 이제 신혼부부의 부모님 역할을 하면서 조언을 해주는 사람이 대부 대모입니다. 여러분들이 영화 대부 뭐 갓파더 잘 이제 영상을 생각하실 수가 있겠는데 좀 그런 분위기죠. 아무튼 저희 교회는 가난한 나라에서 큰 재정이 들어가는 대부 대모 사역을 목자들의 이 목원들의 이 결혼에 헌신적인 재정적인 헌금을 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어려운 대부 대모 사역을 조제 초원지기는 2번이나 하였고 또 질병으로 이렇게 사망한 우리 안토니오 전도사의 큰 딸을 그냥 양녀같이 받아가지고 키우고 돌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어 일다 예비 목자의 요청에 이 개척된 지교에 이 조제 초원지기를 목회자 사역을 함께 하도록 했는데 이 너무나 지교의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어서 직장 생활과 함께 어떻게 시간적 제약이 많지만 신학교 교육을 받게 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압살롬 우리 초원지기는 목녀 조안나하고 결혼하기 위해 가지고 술을 자기는 마시지 않는다고 속여 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고 난 뒤부터는 매일같이 술을 마셔가지고 이 조안나 목녀가 너무나 고통을 당해가지고 늘 울며 이혼을 하려고 했습니다. 조안나 목녀가 목원이 이제 목자가 되었는데 이제 자신은 이제 이 목장을 가고 남편은 포장마차 같은 술집에 갑니다. 같은 시각에. 그리고 목장 마치는 시간에 이제 압살롬 초원지기도 술집에서 집으로 이렇게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로 압살롬 초원지기가 술을 완전히 끊고 목자가 되었습니다. 둘 다 교사인데 하나님의 축복으로 중고등학교 교장까지
우리 압살롬 우리 목자가 초원지기가 승진하게 되었고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사역을 도맡아 하고 있습니다. 파스쿠알 목자와 베티 목녀는 엘리트 부부인데 파스쿠알 목자는 교사이고 베티 목녀는 정부 보건복지부 과장입니다. 급여도 높습니다. 그런데 이 파스쿠알 목자의 동생인 호잘리나 목자는 지금 이제 교역자, 우리 교역자 타우루 교역자의 사모가 되었는데요. 동생이 호잘리나가 새벽 기도를 갈 때 소리 조금 내면 막 그냥 난리를 치고 늘 뭐 교회의 열심인 것에 불만이 많아가지고 구타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오빠를 굉장히 무서워하는데 그러던 중에 이 오빠가 목장에 2번 참석하고 난 뒤에 완전히 바뀌게 되어가지고 목자까지 되어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사역을 하는지 특별히 목회자들을 잘 섬기는 것을 너무나 잘합니다. 알렉산드르 초원지기는 너무나 수줍어 가지고 그냥 강대상에 기도시키면 막 조용조용하던 이 형제가 있는데 이 호자 목녀하고 결혼을 했는데 호자 목녀는 재혼이었습니다. 모잠비크는 절대 재혼하는 여성의 자녀를 받아주지 않습니다. 근데 목장 사역에서 다 받아주어라. 그렇게 해서 받아주게 되었는데 자신의 자녀들로 잘 양육하고 있습니다. 우선 에피소드가 있는데 목장을 처음 참석할 때 지프로 만든 집에서 살았고 너무나 가난했습니다. 자신의 집에서 목장 차례가 되어가지고 이 닭 한 마리를 이렇게 사두었습니다. 참고로 저희 모든 교회 성도들은 좀 더 저렴한 생닭을 사서 죽이고 요리를 합니다. 목장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 이제 닭을 잡으려고 했는데 어디 닭이 도망가고 없어져 버렸어. 요리 시간은 급하고 닭을 아무리 찾아봐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마지막 임박한 시간에 그 닭이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닭이 똑똑합니다. 자기 집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그 닭을 잡아가지고 목장 식사로 잘 섬겼습니다. 우리 수아레스 목사가 앙골라에서 와가지고 그 집에 이렇게 아주 초가집에 가난할 때에 이제 그 집을 이렇게 갔는데 말이죠. 이제 처음에 먼저 숲을 줍니다. 너무 가난하니까 이 숲을 주는데 이 숲이 그냥 메인 음식이구나 하고 숲을 다 먹었대요. 또 그래 숲을 더 먹겠냐 해서 자기가 또 숲으로 배를 채우려고 더 달라고. 그래서 숲을 빼가지고 배가 부른데 그 다음에 메인 음식이 나오는 거예요. 그 집을 너무나 가난했던 집을 기억은 하는데 이번에 가보고 막 그냥 나자빠졌더라고. 얼마나 집을 잘 지어가지고 또 목녀가 또 이제 미장원을 또 늘 다녔는데 자기 미장원을 가지고 싶다고 집안에 또 미장원을 잘 만들어가지고 이 알렉산더 목자는 이제 모잠비크 총책임자가 될 우리 아메리코 전도사가 있습니다. 이 아메리코 전도사의 대부대모가 되었어요. 대부대모 사역을 해가지고 저희 교회들은 우리 목회자들의 대다수 평신도인 우리 목자들이 대부대모입니다. 그 말은 평생 동안 우리 교육자들이 목사들이 아버지 왔습니다. 우리 초원지기와 목자들에게 그렇게 저희들은 가족관계를 형성하는 교회입니다. 이것이 가정교회의 섬기는 리더십을 형성하는 목장 사역의 파워입니다. 아멘. 고위 당직자인 우리 알베르티나 초원지기는 본부교회가 말씀드린 대로 분리개척을 할 때에 교회를 이끌어 나갔던 분인데 교회 건축하고 교회 자립 운영을 하는데 얼마나 큰 사역을 잘 감당했는지 모릅니다. 이분은 경찰 중에서도 아주 높은 고위직입니다. 이 알베르티나 이 초원지기는 모슬렘이었는데 개종을 해가지고 온 가족을 구원시켰습니다. 2 아들이 있는데 2 아들을 다 잃었습니다. 마지막 큰아들 신학교 다니다가 차사고로 그렇게 남아공에서 안타깝게 이제 소천을 했는데요. 주위 친척들이 네가 예수 믿고 그렇게 됐다고 이제 예수 신앙을 버리고 이 이슬람으로 돌아오고 그리고 이 무속신앙으로 돌아온다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베르티나 초원지기는 다시 한 번 더 그렇게 내한테 이야기하려면 아예 내 집에 발을 딛지 마라. 내가 허락하지 않는다고 단호하게 자기 신앙을 가장 힘든 시기에 지켜내고 항상 새벽기도 제가 가다 보면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분리개척한 교회에서. 샤비에르 우리 초원지기는 안나클레타 목녀하고 둘 다 폐결핵을 앓고 있었습니다. 정말 이 아프리카의 폐결핵으로 생명을 잃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 안나클레타 목녀는 어머니가 무당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형제들이 다 죽었어요. 자기만 남았어요. 그러니까 엄마는 이 무당 이거를 자기 딸에게 또 물려주려고 얼마나 부부가 참 문제가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어머니가 이 목장의 사역으로 두 부부가 폐결핵이 다 나았어요. 그리고 무당이었던 엄마도 복음을 받아들이고 저희 교회에 다니다가 소천을 했습니다. 이 엘리자 초원지기도 저희 교회에서 예수님을 영접했는데요. 저희 교회는 90%가 다 우리 교회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아무튼 이 주님을 영접하고 나온 뒤에 무당을 따르지 않는다고 남편에게 버림을 받아가지고 홀로 3명의 아들을 키우고 있는데 이 엘리자 초원지기의 목장에는 안전뱅이가 치유되는 기적도 일어났습니다. 아프리카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있습니다. 마술로 자기에게 이제 다른 사람을 또 자신에게 그 마술로 저주를 건다는 겁니다. 대다수 아프리카 국가에서 그렇듯이 모잠비크도 마술을 걸어서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는 일들이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무당을 찾아가서 이 또 다른 마술을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에게 마술을 걸어달라고 그렇게 해서 이제 부적을 받아오고 또 저쪽은 또 다른 무당을 찾아가 가지고 또 자신의 원수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이 부적을 받아옵니다. 이렇게 서로 원수 같은 그냥 싸움이 아니라 그냥 죽이는 거죠. 이 전쟁 국가에 그 내전 국가에서 생명을 귀한 줄 모르고 그렇게 이제 그런 관계에서 귀신을 초청하니 얼마나 악령의 역사가 강한지 모릅니다. 저희 교회 대다수 성도들이 이런 삶을 살았고 목장 사역으로 다 한 번은 거의 다 막 귀신 막 완전히 뭐 들려가지고 예배 때 잘 보고 있다가 저희들은 예배 마치고 이제 말씀 마치고 나면 결단하고 앞에 다 나오라 전부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면 그때 막 뒤집어지는 거예요. 막 발작하고 휴스턴 교회에서 단기팀이 왔는데 이 사람이 막 그냥 배가 막 이래 막 휘어져 가지고 그 난리를 치고 그래서 막 머리는 산발이 되고 막 양쪽에 붙어 가지고 막 떠나가라 그러고 막 그러다가 이제 돌아 나오고 얼마나 부끄러워요. 온 몸이 뭐 이런데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나도 그랬다고 다 대다수가 그랬기 때문에 괜찮다고 나도 그랬다고. 목장 사역으로 이제 귀신 들림에서 자유케 되었고 이제는 모두 귀신을 쫓아내면서 자유케 하는 사역을 목장에서 우리 목자들과 예비 목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15년 동안 그냥 이 미카엘라라는 자매는 자기 여동생이 우리 교회에 왔는데 이제 초등학교 교사였는데 무당집에 살다가 아이를 갖게 돼가지고 이 무당집에서 도망가려고 이렇게 늘 붙들려 살다가 낳은 아기를 데리고 막 도망을 쳤는데 아이가 죽은 줄도 모르고 썩은 시체가 됐는데 그거를 데리고 하다가 막 귀신이 들려가지고 15년간 낮에 나가지 않고 집안에 막 있고 얼마나 빼싹 말라가지고 막 근데 밤에는 힘이 얼마나 나는지 기어 나와가지고 뱀처럼 기어다니면서 모래를 먹고 살았는데 저희들이 달라붙어가지고 늘 기도해주고 철회하고 그렇게 해서 쫓겨나 이제 귀신이 떠나가고 첫 주일 저희 교회에 나온 걸 제가 사진을 찍었는데 2명이 우리 청년이 끄떡 들어가지고 몽그러니까 그렇게 왔던 자매인데 저희 교회에서 공동체 생활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신앙을 온전히 회복하고 가족들이 돌아가가지고 이제 결혼을 해서 또 자녀도 낳고 저희들은 그렇게 해서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부적도 태우고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헌신하니까 불임 여성들이 많이 치유돼 가지고 자녀들을 많이 낳습니다. 저희들 제가 말씀드린
예,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교회론, 이 레마, 이걸 가지고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에 나가시는 것을 저희들이 보고 있는데요. 제가 맨 처음 출발할 때 허드슨 테일러의 믿음 선교, 하나님께서 부르셨으면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이라는 위대한 환경에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되 중국의 내륙을 바라보고 이 거대한 꿈을 꾸며 나아갔던 허드슨 테일러처럼 저도 이 아프리카 내륙을 하나님 부흥을 주십시오.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던 그곳에 이 교회론이 오면서 이 교회가 들어서면서 이 가정이 바뀌고 지역이 바뀌어 나가는, 그래서 저희들이 학교 사역을 해서 앙골라는 5,000명, 그리고 이제 모잠비크는 저희들이 3,000명 초중고등학교, 그래서 온 지역 사람들이 이 교회가 들어와서 지역이 바뀌는, 무당의 자녀들도 다 저희 교회에 보내고, 그런 하나님께서 부흥하는 교회론을 꿈꾸며 나오던 중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AMTA, 아프리카인들을 통한 아프리카 선교, 이 아프리카인들을 일으켜서 이들이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한 곳으로 이렇게 파송되어져 가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게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이 가정교회가 힘들죠. 그러나 이 교회, 가정교회가 바로 우리 자신이 교회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우리 자신이 제자를 세워야 된다는, 그때에 주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가지고 함께 해주리라는 성령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목양하는 성도들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앙골라에서 제자가 나오지 않아서 교회는 성장하는데 들어오는 숫자나 나가는 숫자나 같고 제자를 못 만들어내고 그저 명목적인 예배만 주의로 왔다가 가는, 교회가 교회인 것을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의 은혜로 이 교회가 바로 선교적 교회를 꿈꾸며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부어주실 그 부흥을 향하여서 우리가 입을 활짝 열고 나아갈 때에 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시는 매일매일의 영적 체험을, 임재의 체험을, 기적의 체험을, 기도응답의 체험을 얼마나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복음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저희들이 깨닫는 이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열왕기하 2장을 보시면, 열왕기하 2장은 저처럼 도무지 꿈을 꿀 수 없는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비전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엘리사라는, 이 엘리사를 크게 영적으로 세워주시는 역사의 오늘 본문입니다. 엘리사를 부르기 전에 엘리야 선지자는 저희들이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민족, 온 민족이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인해 가지고 농경시대에 말이죠, 농경시대를 살아가던 이스라엘에 3년 6개월 동안 비를 내리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하라고 해가지고 기도했습니다. 이로 인해 온 나라는 논 한마디기, 모든 나라의 사람들은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임하여 가지고 경제가 무너지고 식순환으로 어린아이부터 노인에게 이르도록 3년 반 동안 긴 고통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열왕기하 18장에서 이제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불 내리는 대결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한 뒤에 이 바알의 선지자 450명을 다 죽이고 또 꼭대기에 올라가서 비 내기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자 이 엘리야는 큰 능력으로 성령 충만해가지고 마차보다, 아합 왕의 마차보다 더 빨리 이렇게 뛰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이세벨이 그 얘기를 듣더니 당장 내가 엘리야를 죽여버리겠다고 그 음포에 그만 대선지자가 광야로 도망가가지고 이 로뎀 나무 아래에서 자기의 생명을 걷어달라고 이렇게 엘리야가 죽는 소동을 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가지고 여러 번 떡과 물을 마시게 한 뒤에 이 엘리야는 막 40일 주야를
쉬지도 않고 도망을 가가지고 호렙산 동굴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 엘리야에게 엘리야야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나오라! 하나님 무섭습니다. 여자가 무섭습니다. 나오라! 하나님께서는 강한 바람으로 거대한 바위를 부수시고 지진으로 큰 산을 흔드시면서 또한 강력한 불로서 크신 능력을 나타내신 이후에 세미한 음성으로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저가 주를 위해 열심히 덕심하여 가지고 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헌신하였는데 저 여자 이세벨이 홀로 남은 저까지 죽이려 합니다. 여자가 무섭습니다. 사실 여자가 무섭습니다. 저도 무섭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너는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는 예후가 죽일 것이고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는 엘리사가 끝장내리라. 결국 이세벨은 예후의 말발굽에 밟혀가지고 죽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하사엘도 예후도 하는데 모든 것을 끝장낼 엘리사는 도대체 누구입니까? 대선지자 엘리야는 자기보다도 더 능력 있는 사람 엘리사가 도대체 어떤 자인지 굉장히 궁금했을 것입니다. 엘리야는 호렙산 동굴에서 벌벌 떨고 있을 때 이 엘리사는 비가 내려가지고 언니의 시대더라 하며 24마리 소를 12결의를 진두처리하면서 이쪽으로 이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가 엘리사를 만났을 때 죄송합니다. 눈이 부셔가지고 쳐다볼 수 없었습니다. 이 엘리사는 대머리였던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계시를 잘못 받은 것 아닙니까? 선지자는 대머리 흉내도 내어서는 안 되는데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엘리야는 자신이 못한 일을 이루게 되는 이 엘리사를 제자로 세워나가는데 그가 열심히 따라다니기는 하는데 아직 영감을 받지 못했을 때라 기도를 하는데 보면 대엘리야 선지자 앞에 이 엘리사가 졸고 번쩍거리며 하고 이 연약한 모습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너는 올라오라 하는 것입니다. 아니 지금 엘리야 보고 하나님께서 올라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닙니다. 아직도 이 악한 이세벨이 살아서 악을 행하고 있는데 아닙니다. 아니다. 올라오라. 오늘 우리 전용욱 목사님께 하나님께서 올라오라. 하나님 아닙니다. 아직도 가정교회 역사, 신약교회 회복 역사가 전 세계에 펼쳐나가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의 비전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서 이 역사를 마무리하는 엘리야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 마지막 사역을 통해 가지고 그의 제자 엘리사에게 영적 역사를 이어가는 모습의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다시 본문을 보십시오. 엘리야는 길갈을 떠나면서 엘리사에게 이 길갈 도시의 중요함을 말하면서 이곳이 얼마나 중요하고 좋냐, 너는 이곳에 머물라. 포르투갈 성경에 보면 제기용법을 써서 피카트 아키, 너 스스로 여기에 머물러라. 영적 만족 속에서 안주하라.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며 지금까지 이룬 역사에 만족하며 안주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와 비전의 삶은 계속적으로 이 고백을 요청합니다. 엘리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십니다. 주님께서 살아계십니다. 열왕기하 2장 2절에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여호와,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말할 때에 여호와 또는 주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엘리사는 말합니다. 주님께서 살아계셔서 제게 비전을 주셨고
그 역사가 아직 끝나지 않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 당신의 소명, 즉 이스라엘의 회복의 큰 역사가 끝이 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당신이 끝까지 붙드는 하나님의 비전을 두고 맹세합니다. 이 하나님의 비전을 저도 안주하지 않고 끝까지 이루겠습니다. 베델에서도 여리고에서도 엘리야의 같은 질문이 계속 있습니다. 엘리사의 맹세의 고백이 계속됩니다. 저희들은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이 고백을, 이 비전을, 우리의 부르심을 물으시는 주님의 음성과 사단은 적당히 해라, 뭐 그리 열심히냐, 우리에게 이 비전을 재확인하며 고백하는 우리의 고백이 살아 역동적으로 움직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면서 그의 고백을 기다리신 것 같이 오늘 저희들에게도 성령 하나님께서 이 목양의 사역을 이룰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말씀하시고 저희 고백을 받으십니다. 이러한 비전에는 항상 가까이에서 부정적으로 도전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각 도시마다 길갈과 베델과 여리고와 각 도시마다 선지 생도들이 뭐라고 하냐면 너의 번쩍거리는 너 머리 위로 오늘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는데 그동안 쫓아다니던 너는 어떻게 되겠느냐 하고 비양거립니다. 그때에 포르투갈 말로 제가 뱅세이, 내가 잘한다, 깔라이부시, 내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제기용법을 써가지고 깔라이부시, 너희들 스스로 입을 다물어라. 철저히 부정적인 사고와 말을 제거하면서 끝까지 마지막 요단까지 이 엘리사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부르심인 이 하나님의 비전인 이 두 가지 하나님과 그 비전을 이루실 하나님의 그 비전을 그는 끝까지 붙들었습니다. 성지생도들은 먼 발치에 서 있는데 엘리야는 그의 그의 영성을, 이 기름 부으심을 물려주기 위해 가지고 이제 마지막 사역을 보여줍니다. 엘리야는 요단강 앞에서 마지막 영의 역사를 보여주는데 잘 보아라. 그는 자신의 겉옷을 둘둘 말아가지고 이 요단강을 잘 보아라. 쫙 치니까 요단강이 쫙 갈라지는, 아무 말도 안 하고 두 사람이 이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엘리사는 속으로 바로 이거야, 내가 사모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의 임재의 역사를 위해 가지고 그들이 이 마른 요단강을 말없이 지나가는데 이 요단강이 다시 이렇게 합쳐집니다. 엘리야는 속으로 이제는 너가 영적 능력으로 준비되어서 이 요단강을 가르고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내가 못다 이룬 이스라엘의 회복 역사를 이루는 능력의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라, 그렇게 속으로 외쳤을 것입니다. 이 요단강이 합쳐진 데에 이 엘리야가 묻습니다. 내가 원하는 게 뭐냐? 한 가지 이야기해보라. 내가 들어주지.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 내가 기도했더니 너 보았냐? 불이 떨어지고 이 요단강이 이렇게 갈라지는 거 너가 보느냐? 내가 원하는 게 뭐냐? 내가 들어주지. 한 가지를 말해보라. 이러니까 이 엘리사가 말을 하려니까 입 다물어라. 잠깐 나를 쳐다보라. 내가 누구냐? 너는 나를 어떻게 보았느냐? 내가 어떤 생애로 내게 보여주었느냐?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어떻게 믿고 섬기더냐? 하나님의 주권이 이 나라에 어떻게 역사하시더냐? 너는 어디에 생명을 걸겠느냐? 헛된 것 구하지 말고 내게 걸맞는 것을 구하라. 예, 알겠습니다. 엘리야 스승님, 당신이 원하는 것 구하지요. 제가 원하는 것은 저 손을 당신 안에 집어넣었어. 당신의 그 불타는 심장, 그 심장을 끄집어내어 제게 이식시켜 주고 가십시오. 당신의 당신의 헌신과 비전,
당신의 불타는 심장 그 안에 있는 당신의 영, 당신의 영감의 갑절을 제게 주십시오. 당신이 주를 위해 독신으로 희생하셨습니까? 예, 저도 독신으로 살죠. 전적으로 기도의 헌신적인 생애를 살았습니까? 예, 저도. 이스라엘 회복을 위하여 홀로 남으셔서 열심히 덕심이 되셔서 싸우셨습니까? 예, 저도 그렇게 하지요. 제게 갑절로 주십시오. 제게 당신의 혼, 그 안에 있는 영, 당신의 영감의 갑절을 제게 주십시오. 내가 어려운 것을 구하는구나. 대단하다. 저희들은 어려운 것을 구해야 됩니다. 그러나 끝까지 붙들어라. 끝까지 영적 역사의 실체이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요청해라. 내게 이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영적 실체를 내가 보게 되면 이 일이 이루어지게 될 거니까 끝까지 붙들어라. 그러면서 얘기를 하고 가는데 그 순간에 무슨 얘기를 했겠습니까? 야, 내가 혼자 살다 보니까 말이야, 이 말이 참 필요하더라. 말이 차 좀 바꿔라. 이렇게 하는데 뭐 차 좀 바꾸고 뭐 그 이야기 했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가지고 그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성천하시지 않았습니까? 엘리야와 엘리사 역시 이스라엘의 회복 역사, 하나님의 회복 역사를 나누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대안은 어떻습니까? 이때 하나님께서 엘리사가 워낙 떨어지지 않으니까 불말과 불수레를 땅에 내려가지고 둘이 격하려고, 둘이를 나누려고 이 불말과 불수레가 그 사이를 지나가니까 이 엘리사가 뜨거 이러는데 이 엘리야가 불말과 불수를 타고 하늘을 올라가죠. 회리바람과 함께. 엘리사는 이때 자기가 깨닫고 외칩니다. 제가 그때 깨닫은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엘리사는 그때 영적으로 크게 깨달았습니다. 당신은 마차, 말로 이렇게 전쟁하던 시대였습니다. 엘리사는 아합과 이세벨의 병거와 마병이 이스라엘을 이끈 것이 아니라 바로 하늘 병거와 마병으로 이끈 엘리야가 바로 이스라엘을 지켜왔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엘리사가 이처럼 하늘의 영적 실체를 보는 순간 위에서 엘리야의 겉옷이 떨어졌습니다. 엘리사는 자신의 연약한 삶, 자기의 옷을 갈기갈기 찢어버리고 이 엘리야의 겉옷을 둘둘 말아가지고 요단강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엘리야에게 영적 실체로 권능의 역사를 이루게 하신 하나님을 그가 새롭게 부르짖고 외칩니다. 하나님! 하나님! 엘리야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제게도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비전의 역사를 이룰 영적 역사를 사모합니다. 그가 요단강을 치니까 물이 쫙 갈라졌습니다. 그 강을 건너오자 건너편에 있던 선지 생도들이 와서 엘리야의 영감이 엘리사에게 임하였다 하면서 엎드려 절을 했습니다. 엘리사가 도단에 있을 때 아람 군대가 성을 이 말과 병거로 에워쌌을 때 두려워 떠던 게하시의 눈을 열어가지고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게 둘러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엘리사는 그때 체험하였던 하늘의 군대, 한 불말과 불수레가 아니라 한 군대를 이끌고 살았습니다. 그가 죽을 때 악한 왕 요아스는 울면서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 병거와 마병이여 하며 엘리사가 고백한 그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압 도적의 시체를 죽은 엘리사의 뼈에 닿자 즉시 회생하여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죽었어도 역사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앙골라에서 멜 깁슨이 만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미국 우리 메리 여성이 CD를 주어서 보게 되었는데요. 이 영화의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이것이 너무 예수님의 그 고난 장면이 처절해가지고 어린아이들하고 같이 봤는데 우리 두 아이가 실친을 해가지고 보다가 그래서 방에 눕히고 저희들은 끝까지 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온몸이 찢어진 상태로 오늘 부흥회를 하고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잠깐 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셔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들어주지 하시면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예수님, 제가 말씀드리지. 잠깐, 나를 보라. 내가 누구냐? 십자가에 달린 나를 똑똑히 보고 내게 걸맞는 것을 구하라. 예, 예수님. 예수님 마음에 흡족한 것을 제가 구하지요. 제가 원하는 것은 주님께 저 손을 넣어서 주님의 불타는 심장, 그 심장을 제게 이식시켜 주십시오. 한 영혼을 사랑하셔서 온몸을 갈기갈기 찢어주시고 생명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혼, 그 안에 있는 영, 거룩한 주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주님의 비전인 땅끝까지 세계 선교의 역사에 헌신하겠습니다. 영적 안주의 삶을 철저히 부인하고 선교지에서 복음 없이 버림받고 고통당하는 저들을 주님의 제자로 세우기를 원합니다. 내가 어려운 것을 구하는구나. 그러나 끝까지 붙들고 부러지져라. 사도 바울은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선교지 이방 세계의 한 영혼을 건지기 위해 수많은 고난과 환난을 자청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들에게 외칩니다. 나의 달려갈 생명의 길이 주어졌다. 그것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고백했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과 함께 동역자의 삶을 산 의사 누가 선교사는 사도행전 1장 성령 하나님의 역사 시대가 열리는 이 놀라운 선교 현장을 준비하면서 그 현장을 우리 주님께서 친히 준비하는 것을 우리들에게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1장 3절에서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우리 주님께서 고난의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임재를 보여주셨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주님의 교회의 그 틀을 사역하기 위해서 이제는 순교자의 삶을 앞으로 살아가야 할 사도들, 지상 대명령을 땅끝까지 이루기 위해서 고난을 반드시 이기고 십자가의 깃발, 부활 능력의 깃발을 꽂아야 할 12사도들에게 부활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스데반 평신도에게도 복음의 순교 현장을 진두지휘하시는 영광의 주님을 보고 외치게 만듭니다.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몽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십자가에 온몸 찢기신 주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엘리야가 위대하신 능력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늘 병거와 능력으로 살았던 것을 본 것처럼 마지막 원수 죽음과 마귀를 이기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신 모습을 12사도들과 사도들, 사도 바울과 스데반과 수많은 구름 같은 증인들이 주님을 만났고 보았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우리 주님을 만나고 본 저희들에게 그 능력의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사도들에게 그리고 저희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완성 사역을 위해 위로부터 능력을 입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를 위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 능력의 예수님을 전파하라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 8절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엘리사가 엘리야의 영감의 갑절을 요구한 것 같이 성령 충만의 갑절의 능력으로 능력적인 세계선교, 예수 증인의 사역을 땅끝까지 이루도록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 아침에 성령으로 명령하고 계십니다. 세계 한인 선교대회 시카고대회의 주강사로 섬겼던
라인하르트 본케 목사님은 아프리카 레소토에서 선교 사역을 하던 중에 사무실 렌트비 30불이 없어 고민하면서 거리에서 기도하던 중에 성령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100만 벌을 주리라 음성을 듣고 숙소에 와서 기도를 하는데 본케 목사님, 하나님 제게는 너무나 큰 돈입니다 하며 거부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그래? 그러면 내가 거두어 갈까? 목사님은 아닙니다, 주십시오 하고 비전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본케 목사님은 아프리카의 빌리 그리함으로 그가 비전의 말씀으로 나아간 대로 100만 불이 아니라 한 번 집회에 100만 명의 인파가 모여 복음을 듣게 하셨습니다. 포르투갈에서 제가 선교를 준비하면서 마약촌을 사역하다가 이 벨랭탑에서 유럽 화이어라고 유럽인들을 놓고 집회를 하는데 제가 우리 이 목사가 된 이 우리 주앙 부티크와 포르투와 그리고 이제 애인인 크리스티나 3명을 데리고 제가 택시를 태워가지고 맨 앞에서 이렇게 설교를 듣자 해가지고 듣는데 본케 목사님께서 여기 마약 맞는 사람들이 있느냐 이 주사기를 다 강단에 던지라 그러더라고. 그랬더니 우리 친구들이 다 던지더라고. 그래야 제가 속으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주님을 영접하더라고. 그래서 애들은 늘 거리에 자는 애들이라 다시 이제 제가 태워가지고 급하지 않으니까 버스 타가지고 이제 마약촌에 와가지고 골목골목을 내려가는데 얘들이 또 주사기를 꺼내더라고. 근데 내가 너희들 주사기 다 안 던졌나 그랬더니 야, 내 주사기 많아. 그 중에 1개 던졌어. 그러더라고. 그랬던 이 주황부티크가 유명한 목사가 되었습니다. 이 본케 목사님이 섬기시던 교회의 천장에는 치유받은 자들의 수많은 목발이 걸려 있었습니다. 본케 목사님은 불의 전도라는 책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당신이 바로 뜨거운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성령 하나님의 영의 역사를 이루는 엘리사다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 십자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들로 지상 대명령, 세계 선교의 역사, 선교적 교회의 부흥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 심장을 주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여서 목장에서 영혼 구령하고 제자 삼고 선교적 교회를 일으키는 선교 목장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 갑절의 영감을 주시도록 기도하시는 이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